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큰 소리로 우리 합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5장 7절입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긍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비롭다,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가엾이 본다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merciful이라고 합니다. merciful이라고 하는데 아주 불쌍히 여기는 인간의 감정을 말합니다.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히 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은 51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적이 있어요. 바로 자기의 충성된 신하였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건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의 매를 맞아서 이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시편 51편. 시편 51편은 구약성경 83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영어 성경을 보면 Have mercy on me 이렇게 돼 있어요. Have mercy. 하나님 나를 가엾이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의미예요.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보아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이 죄 가운데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베푸셔 주시고 주의 많은 하나님의 그 많은 긍휼,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가엾이 보아주시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많은 자비하심을 나타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이 긍휼을 다른 말로 또 사랑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Have mercy on me, O Lord.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긍휼이라는 말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해요. 라함. 해봅시다. 라함이라고 하는데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또 여성의 자궁을 말합니다. 자궁. 우음이라고 하죠. 우음. 여성의 자궁을 아이가 생성되는 현장 아닙니까? 어머니의 뱃속 안에 있는 자궁을 말합니다. 아이가 거기서 생성이 돼서 자라서 이렇게 출생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자궁 안에 아이가 이렇게 자랄 때 이 양수가 아이를 이렇게 감싸주고 어머니의 그 배가 이렇게 아이를 감싸주고 또 탯줄을 통해서 양분과 또 영양을 공급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잘 자라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아주 가엾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전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철이 드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철이 안 들면 부모 마음을 몰라. 어린아이들은 이쁘고 귀엽긴 하지만은 부모 세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식이 장성해서 철이 들면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34장 6절도 나와 있죠.
그리고 33장 19절부터 보십시다. 33장 19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곳으로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그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려서 그 몸이 죄 없이 찢기고 그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못 박혀 그 몸이 죄 없이 찢기고 그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런 죄로 인한 저주, 가난, 질병, 이런 사망을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으로 담당시키셔가지고 다 그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을 크게 받아야 돼. 아멘. 긍휼을 크게 받아서 우리도 가족과 이웃을 긍휼히 여겨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받아봐야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친구와 이웃을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면요, 친구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못해요. 왜?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여러분, 음식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을 때 그 맛있는 음식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먹어보라고 권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밥도 안 받는데 어떻게 그걸 먹어보라고 하겠어. 소문만 듣고 먹어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긍휼도 많이 경험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또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크게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긍휼을 많이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긍휼과 사랑을 전해주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도 여러분, 내 집에 쌀 뒤주에, 옛날에 뒤주라고 했죠. 지금은 쌀독이라고 어떻게 하는데, 쌀 뒤주에 쌀이 넉넉해야지 인심도 나는 거야. 내가 지금 쌀이 없고 말이야, 바가지를 벅벅 긁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뭘 나눌 수가 있겠어.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아야 돼. 하나님의 긍휼도 많이 경험해야 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이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가엾이 여기셔서 우리를 저 천국에 데리고 가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민에게 우리는 다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긍휼의 은혜를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태평양 같은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그냥 샘 같은 그런 은혜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는 없게 되는 거야. 이 말은 세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나눠줘. 그러므로 태평양 같은, 대서양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한번 우리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그러한 사랑과 복을 경험할 때 우리가 거침없이 즐겁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전도도 하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긍휼을 구한 것처럼. 아셨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도 그 긍휼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고 또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큰 긍휼을 하나님께 있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고 나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도 긍휼로 받아요. 한번 봅시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나 보십시다.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내셔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나 보십시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3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보십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35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0면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가 못해. 밤낮으로 우리는 죄만 짓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거야.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믿고 내가 주인됨을 시인만 하면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너 구원받기 위해서는 네가 열심히 피땀을 흘려가지고 10억 원을 벌어라. 10억 원을 벌어가지고 그것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 너는 거지처럼 살다가 와야지 너는 내가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어. 10억 원을 벌 수도 없을 뿐더러 일평생 다 가도록 모으지도 못한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그죠? 그리고 그 10억 원이 있어가지고 남들한테 다 주라고 하면 어떻게 나는 먹고 살겠어. 그죠?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이 그래야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죄인된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야 마땅할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긍휼이 여기 또 나오죠. 그죠? 엘레오스라는 말.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구원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항상 의지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으려고 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후서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들어야지 그렇구나. 자, 38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원하시고 그리고 저 천국에 다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 복음을 인해서 영혼들을 천국 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어떤 죄인이라도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그 큰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크게 체험한 자가 그 이웃을 크게 사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 남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는 좀 덜해.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도 무조건 용서야.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됐다 알았다. 오늘로 끝난다. 용서해줬다. 그래버리는 게 부모 마음이야. 근데 친구간이나 부부간이나 형제간에도 좀 그러지 못해요. 보면은. 용서를 잘 못하는 거야. 용서하십시다. 용서를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고 또 친구 간에도 또 자매 간에도
형제간에도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으며 또 용서해주고 용서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우리가 큰 사랑이 부모 사랑이거든요. 부모는 자식이한테 100번 용서한다고. 요즘에 참 요즘 세상이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인데 부모를 공경치 않는 그런 세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가끔 여러분들 기사 보면 알겠지만 자식이 부모를 막 패요, 막 때려. 뭐 아들이 엄마를 막 때리고 막 그래. 근데 보면은 기사거리 보면은 그러면 자식을 집어넣어야 되거든. 세상 말로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법정 구속시켜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하면 불효하는 자식이라고 하면서. 근데 하나같이 엄마들은 자식을 감옥에 넣기를 원하지 않아. 사랑하니까 그래. 할렐루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한테 두드려 맞으면서도 자식을 감옥에 넣어달라고 안 해요. 이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참 이게 참 답답한 일이야. 이게 부모는 이렇게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근데 그렇게까지 사랑을 못하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체험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 주십시다. 긍휼을 많이 크게 하나님께 받아서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일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은요 사랑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용서로 감당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를 용서받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나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에 감정을 긁은 사람이 있어도 용서해 줘야지. 할렐루야. 용서해 주면서 사십시다.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좀 다투면은 참 저는 우리 집사람 잘 용서하거든요. 그냥 바로바로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용서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 없죠 여기. 우리 집사람은 좀 오래 가더라고. 오래 가가지고 잘 나를 용서를 안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고생을 많이 해 가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도 잘 빨리빨리 용서하거든요. 빨리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바로 아내를 그냥 용서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나에게 좀 오래 가더라고. 할렐루야. 아무튼 용서하며 살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긍휼히 여겨줘야 돼. 긍휼히 여겨줘야 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 이들끼리도 서로 긍휼히 여겨주고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긍휼히 여겨줘야 될 판에 서로 부모 형제 간에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긍휼히 여겨주지 않고 용서치 않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더 크게 많이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을 크게 받아서 그 긍휼로 부모 형제 이웃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이요 겉은 포악스럽고 싸납고 그런 사람도요 그 사람이 긍휼이 없어서 그래. 그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면 막 울어요. 엉엉엉 웁니다. 막 싸나운 사람이 막 울어. 막 남을 막 해코지하고 악으로 했던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감동되잖아요. 그럼 막 울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냐고 하면서. 왜? 양심은 있거든. 자기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막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막 주먹 막 잘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조직 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만나자니 막 펑펑 울어요. 막 사람들 앞에서 울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싸납고 주먹으로 모든 걸 행하려고 하고 막 남 해코지해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 보이던 사람들이 막 울어. 막 펑펑 울어요. 막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모시지 않으면 다 우리는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서로서로를 불쌍히 보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권면해주고 또 죄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끌어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문 영혼들을 우리 주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로 크게 긍휼히 여겨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도 해주고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이 듣고 깨닫지를 못해도 전해주고 기도해줘야 돼. 전해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했던 그 말들이 마음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내가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 죄였구나 하고 알게 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숨겨져 있는 이 사랑은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속에 심장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는 장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기 가운데 하나가 심장 아닙니까? 심장이 멎어버리면 죽어요, 사람이. 이 심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예. 그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사랑도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과 사랑도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몸 밖으로 표출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족에게도 나타내고, 부부간에도 나타내고, 자식들에게도 나타내고, 부모님에게도 나타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나타내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우리는 전도도 해주고, 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돌봐도 주고,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자하게 대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네. 긍휼이 다른 말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죄인된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자기 품속에 있는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긍휼이 넘치는 심정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긍휼한 심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안 할지라도 한마디를 전할지라도 꼭 예수님을 믿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꼭 천국 가길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셔가지고 지금 당신에게 전도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긍휼한 심정,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 듣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은 인생은요 타인과 원수 맺고 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원수 맺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자무적이 뭐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한테는 적이 없다 이거예요. 악으로 행하니까 막 적이 생기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내가 진실하게 대해주고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는데 그 반대쪽에 그 상대방이 나를 막 원수로 여기겠어요? 오기만 해봐라. 내가 반드시 복수해줄 것이다.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죠. 사랑으로 대해주고 인자함으로 대해주게 되면 적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사방에 적들이 생기는 거야. 사회생활에도 적이 있고 친구관계도 적이 생기고 직장생활에서도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려고 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고 살면요 적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되지 않은 이상에는 다 사랑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바닷물이 왜 바닷물입니까? 바닷물은요 별 물들을 다 받아들여도 잔잔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지도자가 되려면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 별소리를 다 들어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 자기를 향해서 싸나운 말을 하고 해코지하는 말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죽어라 뭐 세상 말로 정말 당신은 잊지 않아야 할 사람이다 이런 말 들어도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네 그러면서도 악으로 웃지 말고 비웃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대하면은 적들이 부끄러운 거야. 아이,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했나 그 사람한테. 나는 참 성격이 못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 깨닫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알겠어요? 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한테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주고 용서는 빨리 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해줄 때 어떻게 용서하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우리 주님께 와서 질문했어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주님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몇 번 용서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한테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주님 그랬어요. 7번도 많은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 2번, 3번도 여러분 힘들어요. 똑같은 잘못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2번, 3번 용서받으러 와봐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내가 용서해줬는데 또 왔냐? 그거 해가지고. 우리 인간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베드로는 7번이라고 얘기할 때 상당히 많이 용서해준 걸로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할렐루야.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몇 번이요? 70번에 7번. 몇 번이에요? 490번이야. 하루 종일 여러분 죄 지어봐야 490번일 수 있는가? 똑같은 것이 그것도.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오면은 또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 짓는데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와서 또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단 말이야. 왜?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대로 용서해 주고자 하는 마음의 작정을 하셨어.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야. 왜?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자식이 여러분 부모에게 잘못을 해가지고 자꾸 부모의 심정을 거스리고 핥히고 마음을 심장을 막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그런 행실을 가졌을지라도 자식이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하고 그러면 부모는 금세 용서해버리는 거야. 알았다, 괜찮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맨날 우리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죄 짓고 살자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양심이 안 맞는 사람이고 죄를 안 지려고 해야지. 알겠어요? 용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긍휼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사랑, 또 우리에게 가지신 그런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에도 긍휼히 여겨주겠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겠다. 불쌍히 여겨주겠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잠언 14장 31절에도 궁핍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라고 하실 때에 불쌍히 여긴다는 게 바로 동정하면서 사랑해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우리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그렇고 친구 관계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그러나 그때 막 화가 나고 악으로 갚아줘야지, 두고 보자, 너 잘되나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진실하게 대해주고 선하게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십시다. 서로를 향해서 인자하게 대해주고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주면서 살아가십시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각박해져 간다고 하죠. 살기가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의 인정이 메마른다. 또 긍휼이 약해져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 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자기밖에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우리 굶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헐벗게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필요할 때마다 구할 때 좋은 것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사람들을 대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습니다. 이렇게 이웃의 형편을 돌아보는 마음이 적습니다. 내게는 이렇게 이웃을 동정하는 마음이 적습니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죄인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까지도 악으로 악을 대하지 않으셨던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마음을 내게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여러 가지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로마서 12장 8절 한번 보십시다.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긍휼의 은사. 긍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은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장 8절 로마서에 보면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긍휼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12장 8절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바로 긍휼 베푸는 은사도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은사입니다. 긍휼이 항상 넘침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이나 물질이나 힘이나 또 때로는 값비싼 수고일지라도
주님과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쓸 줄 아는 인생이 된 때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에게 만족을 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 레오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사랑을 받아야지 자식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심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자기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긍휼의 심정을 갖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있는 사람은요, 이 영혼만 보면은 막 슬픈 거야. 아유,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할 텐데, 저 영혼도 정말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어야 할 텐데, 저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멸망당할 텐데, 이래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죄 짓고 못된 짓 하다가 저 사람 멸망당하면 안 될 텐데, 빨리 돌이켜야 할 텐데,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영혼 죄 중에 살다가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누구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겠어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야. 아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면은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보아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또 희생을 겪을 때가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긍휼을 행하게 되다 보면은 사랑도 돈도 시간도 내가 희생할 때가 있어. 그러나 그러한 긍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또한 필요한 것들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나오는데 이 불쌍히 여긴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헬라어가 쓰이는데 그 말이 뭐냐면요. 이 창자가 막 들끓는다 이겁니다. 내 속에 있는 창자가 막 들끓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마음이 애달프고 사람들이 막 가엾고 영혼들이 멸망당할까 막 걱정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말. 우리 주님이 가셨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그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십시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저절로 안 생겨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물론 아버지도 자식을 불쌍히 여겨요. 내 자식인데 내가 왜 안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표현력이 약해. 아버지는 그냥 돈이나 주고 먹을 거 사 먹어라. 그리고 필요한 거 없냐 이런 거 물어보고, 이게 사랑 표현이야. 그게 대부분 부모들의 아버지의 사랑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킨십도 잘 안 해주고 그냥 머리나 한번 쓰다듬어 주고 어깨나 한번 뜯어주는 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대부분 그것도 잘 안 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돈이나 이제 좀 줘가지고 이제 학교 보면 필요한 거 없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이게 아버지의 자녀 사랑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제 한번 등이나 한번 두드려주고 많이 컸다 그러면서 이게 아버지들의 사랑이야. 근데 어머니들의 사랑은 그게 아니야. 어머니들의 사랑은 꼭 안아줘. 그죠? 안아주고 스킨십을 해주고 뽀뽀를 해주고,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돌부리에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면 뭐라고요? 엄마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아빠는 안 찾아. 누가 아빠 찾으면서 넘어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죠. 표현이 약해서 그래. 표현이 약해서 그냥 필요한 거 없냐, 뭐 먹고 싶은 건 없냐 이 정도로. 그리고 사 먹어라. 필요한 거 있으면 돈 줄 테니까 너 해라. 그리고 많이 컸네. 그러면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이 정도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어머니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약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임합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이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서 우리 주변에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해 주십시다. 너무 세상 것에 너무 그렇게 애달파하지 마세요. 우리 어차피 살다가 갈 거야.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모으면 또 얼마나 모으겠다고, 쓰면 또 얼마나 쓰고, 먹으면 얼마나 먹으려고. 다 고만고만해요. 알겠어요? 너무 그렇게 세상 것에 그렇게 매달파하지 말고 다 하나님이 다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식들 어떻게 키울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면서 해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은 더해준다. 아멘. 우리 자식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고 학교만 충실히 다니고 사고 안 치고 말이야, 세상말로. 잘 해봐. 그러면 부모가 자연히 다 돌봐주는 거야. 입힐 거 입히고 먹을 거 먹이고. 할렐루야. 필요한 교육이 다 도와주는 거야. 부모가 해준다고.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굶겨 죽이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헐벗지 않게 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자식들 다 내 자식들이니 내가 키울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다 먹이고 교육시킬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공부할 때도 지혜도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는 나를 잘 예비하고 내가 시키는 일 잘해서 천국에 올 때까지 충성되게 해라. 아멘. 걱정하지 말고 사십시다. 정영원 집사님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마. 다 하나님이 돌봐줘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 이러면 하나님,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님 다 주님이 돌봐주십시오. 아멘. 나는 주님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임무 또 주님 증거하는 일 감당하면서 하나님 충실하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으니 주님 다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의 큰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모르면은 엉뚱하게 해가는 거야. 그러나 부모 마음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마가복음 9장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보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주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는 곳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시고 병든 자들 고칠 때도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픈 분들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불쌍히 모아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모아주셔서 나 여기가 아프니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아프면은 하나님 나 여기가 아파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를 가엾이 모아주시고 큰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건강해져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주님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슬픈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시면요 여러분 안 될 일도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돌봐줘.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대우해 줘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무시하는 사람은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대우해 주지 않아.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귀히 여겨주고 존귀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고 특별하신 은혜를 입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고 사랑으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볼 때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아이들 키우느라고 힘들 거야. 그리고 매 삼시세끼 식사 차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여자분들이 고생이 많다. 왜 삼시세끼 밥을 차려야 된다는 거야? 아, 오늘은 또 무슨 음식을 할까? 예, 이러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아이들 키우면서 무슨 음식을 또 해야 되나 오늘은 하면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다 여자들의, 여성분들의 마음고생, 몸고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긍휼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남자들. 또 여성분들 또 남자분들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땀 흘려 일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 내 남편 고생하지. 땀을 또 얼마나 많이 흘릴까 올여름에 또. 아휴, 곁에 누가 좀 있어가지고 힘이 되어줘야 할 텐데 또 식당만 먹고 있겠구나. 내가 있었으면 내가 밥이라도 좀 따뜻하게 차렸어. 음식이라도 좀 잘해줄 텐데. 이런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 아유, 내가 해주는 것보다 식당에서 먹는 게 더 맛있을 거예요. 이래버리면 안 돼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죠.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남자들은 밖에서 먹는 음식도 한두 번이지 식당 음식도 맛없어. 그냥 된장국에 흰밥 하나라도, 밥 한 그릇이라도 집에서 그냥 묵은지라도 집에서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좀 불쌍히 봐야 돼. 불쌍히 봐야 돼. 서로 불쌍히 보면서 삽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물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우리 영혼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그래야 돼.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새벽기도회를 우리 최강희 성도님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나와서 그 토요일 날 우리 정은희 집사님하고 저기 시장을 갔다라는 걸 말 들었어요. 아, 우리 영광이 아빠 온다고, 영훈이 아빠 온다고 맛있는 거라도 해줘야 되겠다. 이게 사랑이라고. 할렐루야. 네. 우리 집사람은 왜 안 갔을까? 좀 가서 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나보러 그냥 바빠서 먹으라고 했어. 할렐루야.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긍휼히 여기고 오늘 우리 남편 온다고 우리 맛있는 거 해줘야 되겠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 사람은. 아멘. 네.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야. 그게 사랑인 거야. 그래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도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우리 찬양에도 있는 것처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사람들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기복이 심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네, 언제까지 변함이 없냐? 주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변함이 없고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이긴 하지만은 참 두 분이 긍휼이 많은 것 같더라고. 우리 전마자 집사님이 긍휼이 많은 분이야. 제가 보면 우리 전마자 집사님이 참 긍휼이 많아. 물론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또 사위니까 생각을 해주고 또 손주니까 사랑해준다고 하겠지만 참 긍휼이 많은 분이에요. 네, 긍휼이 많은 분인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정은희 집사님이 또 긍휼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 또 언니를 생각하고 또 동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면 참 사람이 긍휼이 많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목사라도 저는 그렇게까지는 긍휼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냥 말씀만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지만 긍휼이 많은 건 참 고생도 많아요. 그래서 사랑 많은 사람이 희생을 많이 하는 거야. 그죠? 예, 뭔 일 벌어지면은 막 다 가서 쫓아가서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 어떻게 하면 또 화목해 줄까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우리 전마자 집사님도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아들 며느리 또 손주들을 대하시는 거 보면 참 본인이 몸이 불편한데도 애쓰시는 모습 보면은
할머니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겠지만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아들 걱정 많이 하시는 거 보면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누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하나님이 아시고 지켜보는 사람 많이 알지. 그죠? 네, 하나님이 큰 사랑과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의 그 긍휼함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시기를 두 분에게 또 우리 생명성을 출입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긍휼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과 사랑이 두 분에게 넘치시고 또 우리 생명성을 출입하는 모든 우리 어린이들도 학교에 가서도 뭐 공부하는 현장에서도 일하는 현장에서도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절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 다윗을 왕 위로 올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훈련시킨 거야. 얼마나 많은 다윗의 원수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다윗이 막 시편에 보면 막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어야 하나님께 너무나 원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듬으신 것입니다. 다윗을 회개시키고 또 온유하게 만들고 또 무슨 말을 들어도 거슬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거역하고 달라들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래도 또 사랑으로 또 인자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왕 위로 올린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일을 하지. 막 화를 버럭버럭 내쌓고 상처받은 대로 악을 악으로 갚아쌓고 그러면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왕좌에 앉겠어? 그 나라가 오래 가겠습니까? 그죠? 온유하십시다.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우리 사랑장 한번 우리 보십시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 읽고 이제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아가페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279장 279면 우리 이 성경 구절은 집에다가 딱 붙여놔야 돼. 그래가지고 화장실에다가도 딱 거울 앞에 붙여놓고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자,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가 여기 쓰였습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 딱 넣는 거예요. 김종신은 오래 참고, 김종신은 온유하며, 정용화는 오래 참고, 정용화는 온유하며, 우리 이재현은 오래 참고, 이재현은 온유하며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할렐루야.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대로 살아감으로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 노래 하나, 우리 사랑 찬양 한 장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드리면서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사랑으로 못 살았으면 회개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합니다. 친절하고 부드럽습니다. 사납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면, 남이 잘 되는 거 볼 때 막 배 아파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자랑도 교만도 아니야. 우쭐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들을 배려해 줍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유익을 구치, 사랑은 막 버럭버럭 성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듯이 감싸주는 겁니다.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으로 삽시다. 아멘. 한 번 사는 세상 천국 갈 때까지 사랑으로 살다 가야지. 아멘. 싸우고 눈물 짓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애달프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요.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면서 나 만나가지고 고생이 많네 이런 말도 해주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 만나가지고 출세한 거요 이러면 안 돼. 아멘. 아이고 자네 나 만나가지고 고생 많지. 미안하네. 좀 좋은 사람 만나서 살 것인데 아유 내가 미안한 마음밖에 없네. 이렇게 막 눈물 좀 글썽 그려줘야 돼. 아멘. 그러면은 그 듣는 그 배우자가 얼마나 마음이 고맙겠어. 그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난 거 감사하네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당신 안 만나고 누구 만났겠는가. 자네 만나서 내가 참 인생이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우리로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 가고 또 인적이 메말라가고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부모자식 간에도 이렇게 아버지 상처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위해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사랑도 거짓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한테 달면을 삼키고 쓰면은 뱉어버리는 게 인생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많은 긍휼로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만 하면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이 사랑을 우리가 알는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사랑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사랑으로 부부간에 대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대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원수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걸 아버지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아버지 진실함과 친절함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게 되면 희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내하고 이겨내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사랑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의 연약함도 이겨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지혜와 능력과 물질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아서 그 하나님의 긍휼한 심정을 느끼면서 전도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또 사랑의 실천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속이 좁을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아버지 머물러 버릴 때도 많았던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천국에도 상이 쌓이고 또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네, 전마타 집사님 하나님께 주일 예물하는 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용환 집사님 하나님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김하평 어린이 10의 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혜은 어린이 하나님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정은희 집사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한소림 우리 성도님 주님께 주일 연금 드렸습니다. 정광희 사모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김하평 어린이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김종신 목사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김승은 어린이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김하평 어린이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김종신 목사 주님께 감사하고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과 주정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위해 또 가정 위에 또 생활 위에 자녀들 위해 학업 위에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잘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럽히고 우리 예수님을 빛나게 해드리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높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또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심겨진 그 물심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또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1000배로 거두게 해주시고 10,000배로